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스마트폰을 빼앗아 볼 테니까 하루만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루만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금방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버려서 스마트폰을 달라고 합니다. 청년은 웃으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점점 손이 떨리고 불안한 금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우리 홍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성들은 담배를 열심히 피우다가 끊으면 손이 막 떨려요.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없나 이렇게 두리번 거립니다. 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금단 현상을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주머니를 만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는 자리에 손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죠. 또 알림이 없는지, 또 SNS를 계속 했으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너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너를 스마트폰의 조종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봇 AI를 참 여러분들 앞으로의 대세라고 생각하시면서 없는 시대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AI, 그 로봇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크루즈 기능을 삽입해서 어디 장거리에 가면 크루즈 기능을 이렇게 쓴다고 하죠. 그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유라고 내 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고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어느덧.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지배를 받고 산다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또는 욕망이 꿈틀꿈틀 되는 시기와 질투, 또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의 인정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배하면 이미 인정욕에 지배를 당하는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돈과 욕망, 그리고 인정욕, 명예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몸은 내 것이니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죠. 그죠?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뭐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뭐 노인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이에요. 숨을 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다 청년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상 것 좋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요. 방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 그 문제의 해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복음 안에서 생명의 법 아래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자, 이제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영과 몸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욕망을 취하고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욕망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음란했어요. 죄의 문제에 얽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모와 간음하고 또 그것이 정당화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내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몸은 무엇인가?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몸이 무엇이관데 그 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음란하면 되겠습니까? 방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라고 내가 자유롭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밤늦게 아무거나 섭취하면 그 결과는 그날 아침 한 달, 두 달 후에는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 피값,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로 우리를 샀습니까?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하죠. 값비싼 은혜. 그죠?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거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리고 거저 여기에 온 것 같지만, 미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죠. 어떤 것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생명.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구해내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도 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물에 빠진 그 자녀를 건져낼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에라움의 수양관에 있었을 때 예솔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뒤돌았는데 막 허우적거리는 거, 막 숨이 넘어갈 때 허우적거리는 거, 막 아무 생각도 안 하시죠.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띄워가지고 힘껏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이 된 것이에요.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권세와 음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성적인 순결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신체 발부 수시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더 깊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르하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되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타락한 도시 고린도 도시에서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금 재림하시는 마라나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으로 말 타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 입, 손, 발 모두 하나님께 맡겨진 도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 좋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좋은 것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인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악기가 있어요. 스트라,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 악기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게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악기의 값어치는 소리로 알 수가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뭐, 이 악기가 수억, 근데 수백억 원의 가치라면 얼마나 큰 가치겠어. 그죠? 수백억. 건물을 몇 채나 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가져다가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사용. 내 물건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 악기를 망치로 쓰다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망치로 쓰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이죠. 몸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손이 몸에 속해 있듯이 발이 몸에 속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에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러한 제자이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향기를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시면 여러분들 곧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이제 그 주제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주님을 독대로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흠 없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성막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흠이 있는 곳,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와 만나야 하겠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불에 타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데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다 더러운 것들을 넣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깨끗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려주시는 곳이 이곳은 가지 말아라. 분별해라. 로마서 말씀 중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라.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죠? 더러워서 피해요. 똥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더럽습니다. 음행은 더러운 것이에요. 피하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죄는 마음과 생각과 몸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죠.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죠? 즐기고 볼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까지 다 스마트폰에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